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 18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4월달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혜사로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올린 설교를 집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 성장에 여기서 한번 듣고 가는 것보다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전도사들 중에는 제가 목회할 때 전도사들 중에는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정립하지 못한 신학을 요 몇 년 동안에 정립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받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간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강도사지요, 강도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오랫동안 같이 있어도 신앙적으로 정립이 잘 안 되는 전도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지금 4월달 내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첫 주 말고 그 전주의 두 주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혜사로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 나라에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천국의 도래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다 고치는 일로 새로운 천국 운동이 예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나라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 전파나 그리고 천국 복음 전파 그리고 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모든 병자를 치료하는 이 치유 사역에 대해서 그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예수 운동이 이 천국 운동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시작이었습니다.
부활과 함께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사실상 예수 천국 운동, 하나님의 인류 구원 운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밀알이 다시 다른 모습으로 나와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 곧 구원 운동이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구원 운동, 교회 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운동을 위해서, 이 구원 운동을 위해서 보혜사로 다시 오셨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19절에 너희도 살겠음이라 했습니다. 23절에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28절에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불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다시 볼 수 없으나 믿는 자들, 제자들이나 신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와서 저희와 함께 있고 저희 속에 있고 그리고 저희에게 거처를 두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전과 다른 양식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사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오실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른 양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26절 15장 26절 그리고 16장 7절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만 나오는 특수한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 이 파라크레토스는 이 헬라어에는 능동태라고 해서 능동형과 수동태라고 해서 수동형이 있습니다. 능동형으로 보면 재판관 앞에서 변호하는 자, 곁에 서서 격려하고 권고하는 자,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탄원을 올리는 중보자, 그런 뜻이 있고요. 수동형으로는 옆에 서서 도와주는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불과 몇 군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온다는 다시 오신다는, 너희에게 다시 온다는 그 다른 형태, 예수님의 다른 형태로 오시는
그 파라크레토스, 그것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17절에는 이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그리고 27절에는 성령이라고, 그리고 16장 13절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1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16장 7절에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 다시 다른 모습으로 곧 이 파라크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는 영적인 존재 양식으로 역사 현장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다른 형태로 다른 양태로 이 세상에 오심을 이렇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고 했다는 내용을 오늘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초림 예수님은,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오셨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보혜사 성령도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는다고 여기 26절이나 15장 26절 그리고 16장 7절로 8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고 또한 진리를 말씀하신 것 같이 보혜사 성령도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17절 그리고 15장 26절로 27절 16장 1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한 것 같이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한다고 15장 27절이나 16장 13절로 14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16장 14절에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교사이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는 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교훈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이라고 16장 8절로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은 사실상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예수님을 대리하여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귀한 축복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로 21절 중에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말을 13번이나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이 보혜사 성령과 동일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도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후에 보혜사로 다시 오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로 15절 역시 그가 다시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했습니다. 역시 예수님과 보혜사를 동일시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로 다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이 실로 무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파 사역을 하게 하면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보혜사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직접 체험되는 축복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오늘 16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3절에 우리 속에 있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세상은 이 사실을 몰라도 우리는 이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최후 약속은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큰 축복은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해요. 또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16장 23절로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 응답을 받는 이 축복, 우리 성도가 그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보혜사의 역사로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보혜사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아까 여러분 보셨죠? 말씀 들었잖아요. 보혜사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돕는 자, 격려하는 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자.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매주 불행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응답을 체험합니다. 어떤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봉사 혹은 활동, 전도 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삶 속에서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교훈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인한 축복은 평안의 축복이라든지 기쁨의 축복입니다. 14장 27절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보혜사의 임재로 인한 축복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 계명, 곧 사랑의 계명인데, 이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온갖 축복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보혜사의 임재로 인한 축복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한 보혜사 성령은 우리 편이 되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며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권세와 능력의 삶,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속을 성취하심,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 오늘은 다른 양태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임재하신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입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 곧 교회를 탄생시키면서 나타났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은 바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세상에 임재하심, 이 세상에는 다시 임재하심으로 이 세상에는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 천국 전파, 하나님의 인류 구원 운동이 다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탄생시킨 역사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운동이었습니다. 지상에 시작된 교회는 보혜사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보혜사의 이름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했습니다. 그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보혜사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이 보혜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혜사를 안다고 했습니다. 본다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자리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주신 자와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공개적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얘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건 사실은 제 자신이 병원에서 내박혔습니다.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랬습니다. 한 달, 두 달 동안 열이 안 떨어지는 사람. 한 달, 두 달 동안, 아니, 계속해서 피가 보충이 안 되는 사람. 저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죽음 앞에 있을 때 저는 성령을 체험했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고 보혜사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로 한 번도 뒤 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이 걸음을 후회한 일이 없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혜사 성령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은 항상, 목사님은 항상 슬픈 일도 없었고 괴로운 일도 없었고 힘든 일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항상 행복했겠네요.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그 말은 세상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시험이 오고 그렇지만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줍소서. 너무도 험한 풍파 노한 타나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도 나만큼은 아니야.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위로와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놓지 않게 하셨다. 소망을 갖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세계를 향해서 이 예수를 전파하고 천국을 전파하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렇게 전파되도록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는 축복이 그 체험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위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 위에 임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항상 우리의 약함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끊임없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땅 위에서 승리자들이 되고 이 땅 위에서 항상 성공자들이 되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동참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이, 보혜사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약속이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살아서 언제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리고 승리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